신년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오직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초라하고 또 무명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 목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30살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주변의 구경꾼들, 또 비판자들, 떡 얻어먹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구경꾼이나 왔다 갔다 하는 크라우드, 무리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 제자들을 꾸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또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지금 12명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so what,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상급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세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노예값인 은 30냥에 팔아넘겼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아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기도하시고 이런 삶을 사셨지만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셨지만은 그런 사이에도 꾸준하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또 어디 가서 택해서 세우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셨습니다. 당대 종교 귀족인 대대로 물려받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에서 종교 귀족이라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트층은 바로 랍비 학교, 율법 학교를 나온 출신들인데 그런 율법 학교 출신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지역, 또 북부 이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과 갈릴리 주변에서 제자를 하나하나 세워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비록 로마 군대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유대 땅에서 잘난 사람들은 다 모여 살던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또 고기 잡는 사람들, 또 이러한 미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제자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만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자를 세워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리더들을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참 책망하는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렇게 파당이 있는지, 은혜 받았으면 겸손해야지, 성령 받았다고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조금 배웠다고 파당을 찍고, 그래서 뭐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그렇게 막 아볼로파다, 이 파당을 짓는 모습,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도 했지만 때로는 그 편지 안에는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나라는 망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가 와서 지배를 하고 왕은 있지만 꼭두각시고, 그게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남의 나라 가서 얻어먹고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그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래서 그들을 큰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글을 보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나는 지금 너무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고린도와에 와보니까 거기는 상업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고 세계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꽉 차 있는데 우리는 나라 없이 쫓겨나서 이렇게 무시를 받고 이러면서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맞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참 우리가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를 택한 거야. 너는 지금 약하다고 허물 많다고 기죽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슨 일을 못하겠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일단은 약해야 돼, 부족해야 돼, 멸시받아야 돼, 또 천한 자리에 떨어져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이런 사람만 주님이 뽑아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존재도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받으면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그 일꾼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을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행복합니다. 제가 다 아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아요. 아들 날라면 어떡하고, 딸 날라면 어떡하고, 돈 잘 받으려면 어떡하고, 말 안 듣는 남편 군기 잡으려면 어떡하고, 다 아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척척 박사인 줄 알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병드는 이유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바뀌는 거예요. 세상처럼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조금 늦게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시작할 때 다짜고짜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텐션 메이킹,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딱 날씨도 좀 얘기하고 계절도 좀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가지고 마음 문을 이렇게 좀 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초년 시절에 할 때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선생님 말씀 안 듣게 생겼어요? 아주 잘 듣게 생겼어요. 아주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5월이 되면 이제 딱 설교 시작할 때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가을이 또 다 하면 오곡백과가 물드는 가을, 감이 빨간하고 사과는 빨간하고 뭐 밤은 밤색이고 포도는 포도색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제 교수님이 이제는 은퇴하고 늙어가지고 지금도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유학을 가서 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성경 강의 클래스를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분이 제자를 세웠는데 1000명을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100대 교회의 30%는 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가르친 제자들인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첫 번 특강을 들어가서 들었는데 정말 I was so shocked,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 목사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다른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왜 세상 얘기를 하냐? 날씨 얘기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된다.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날씨 얘기 안 해도 오늘 날씨가 어떻다고 누가 얘기해요? 기상돼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상돼서. 요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코스피가 어떻고 코피 터지면 어떻고, 나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이 얘기 You don't have to do that. 그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거는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교회에서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또박또박
가르치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군지 그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맞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지. 뒤늦게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막 성도들이 간증거리가 있는 교회, 다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다,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았다,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됐다,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게 믿음의 간증자들이 있는 교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 그거는 시스템이 잘 됐냐 안 됐느냐, 조직이 잘 됐냐 안 됐느냐, 재정이 넘치냐 부족하냐, 똑똑한 인물, 세상적인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간증자들이 있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순수하게, 강력하게, 가감없이 성경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집어넣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불행과 심판과 저주와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데,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하는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받고 축복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살게 돼 있는데, 이제는 기후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피조물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려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내 인생을 엉망으로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지옥의 불끄덩이로 집어넣는 분도 예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의 미래를 준비시켜서 지옥불을 피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진리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변질시키지도 않고 가감없이 선포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받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무너지는 디클라인의 그런 절벽으로 내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존폐를 걱정하는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부터 무너집니다. 술집이 변해서 탄광이 변해가지고 그저 무도회장이 변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부흥의 시대는 끝이 났고, 유럽에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예배당이, 성전 예배가 닫혀가지고 성전이 공회당으로, 볼링장으로, 무도회장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리교 하나만 보더라도 감리교 메토디스트 처치,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을 주장했던 감리교가 시작된 곳이 영국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영국 감리교회는 간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메토디스트 처치 인 브리티시, 영국에는 감리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에피스코펄 처치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을 적당히 한 천주교와 개신교의 중간인 성공회랑 합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 간판 내리기로 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었던 교인들이 다 이제는 줄어서 몇 년 사이에 교회가 4,000개가 남았는데 현재 교인 수가 16만 4천밖에 안 됩니다. 500명,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그저 30명, 40명만 앉아서 건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본토와 친척을 떠나가지고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겠다고
미국 땅에 갔지만 금 찾아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타락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도 주기도문을 하고 십계명을 붙여놓고 예배로 시작했던 학교, 공립학교가 이제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복도에다 붙여놨던 성경 구절을 다 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지금 싸움박질하는 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분열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이제 분열이 돼서 박살이 났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는 2년 전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해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는 사이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슬람 세력이 영국을 지배해서 2050년에는 교회 간판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또 아주 듣기 좋은 말로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직이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건물이 천지입니다. 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기록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예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단이 세속화됐습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예수 얘기 안 합니다. 세속화된 거예요. 정치도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하죠. 날씨가 어떻게 되는데도 알아야지. 예배 끝나고 또 비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카톡 보내서 오늘은 비 오니까는 우산 하나 꼭 챙겨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 정의도 평화도 중요하죠. well-being 잘 살고 well-dying 잘 죽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주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막 차고 넘치는데도 파병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하고 인간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 오직 예수 하나만 잘 믿어도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 열린다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야. 우리가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망할 자리에서 살려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 가르치고 이 진리로 무장하고 이 진리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복음으로 훈련받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사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 믿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먹고 살고 식음을 전폐하라는 뜻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왜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까? 다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내 믿음이 최고고,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이 교회에 가장 오래 다녔고, 내가 가장 충성했고, 내가 목사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누구한테 맡기냐? 내가 꼭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마귀 사탄도 그냥 꼼짝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엄청난 영적인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우리 속장을 리더로 바꿨거든요. 오이코스 리더.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리더지. 여러분, 리더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자기와 싸움해야 돼요. 혹시 리더들 중에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나, 입을 것이 없나, 내가 왜 이 사람한테 그냥 비유를 맞춰야 되고, 막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다 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굽신굽신해야 되고, 쫀심상해서 못해 먹었다. 이래서 그만둔 속장이 2명인가 그래요. 나 도저히 목사님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그런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실 때 아예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십자가를 져야 돼 하는 철저한 훈련과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훈련 받아야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영적인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 받아야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크게 훈련 받아야 큰 일꾼이 된다는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세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를 교회 역사에서는 대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그 남미나 북미나 아프리카나 무슨 아시아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1970년대, 80년대는 아주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 대부흥을 일으켰을 때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던 하나의 책이 있었습니다. 많은 책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 이제 캘리포니아 와서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코스타메사에서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쓴 당신은 제자입니까? Are you disciples of Jesus?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이렇게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이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목사님 훌륭하다.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조직도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모두가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깊이 기도하다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들면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잠이 들었는데,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잠들었지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자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잠자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후안 칼르로스에게, 자,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예배당 안을 쳐다보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참 길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꽉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좀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퉜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성령께서 내 예배당 안을 쳐다봐라 하고 보니까 예배당 안에요, 그동안에는 그저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뭐 리더들도 있고 다 꽉 찬 줄 알았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당 안을 쳐다보니까 예배당 안이 몽땅다 애기들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먹여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아기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만 알아달라고, 나만 업어달라고, 나 힘들다고, 나 재밌게 해달라고, 나 졸리다고. 완전히 예배당이 아니라 베이비시터, 애기들만 모아놓는 그런 유아원 같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목회의 관을 바꿨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저 축복해주고 편안한 음식을 주고 행복한 인생을 얘기했지만, 정말 예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죄를 물리칠 십자가의 군병, 예수님의 제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작은 책을 쓰면서 1970년대와 80년대 교회 부흥의 큰 동력을 일으켰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고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냥 술렁술렁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눈물도 많고 사랑도 많지만 믿음이 적었을 때는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할 때는 그렇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야단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야단하시고, 사랑이 없다고 야단하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적당하게 훈련하면 어린애처럼만 돼가지고 나만 안아주고 나만 업어주고 나만 보살펴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군사가 없어, 제자가 없어, 다 갓난애기들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는 제자들은 강하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세워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신학에서 Great Commandment,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내가 영혼 구원을 받고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3년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우리 로고스 교회 표어를 예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로 기도 중에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서두르지 않고 또박또박 주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하나 세워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무시를 받느냐, 누구에게 존중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무시를 당하시고 성령님께 존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성령한테, 하나님께 무시받고 마귀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다. 내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축복할게, 너희들 가문 대대로 지켜줄게 그랬지만은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나 모태신앙이라고, 뭐 부모 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무시하는 자는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 화복까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우리 로고스 교회도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쇠퇴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줄어들었다,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다, 예배당이 문 닫았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미혹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결실해서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입니다. 그의 그 땅에서는 막 불황이다, 농사가 안 된다, 비가 안 온다, 기근이다, 못 살겠다 하는 가운데서도 이삭은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도 농사했는데 100배나 결실하여 거부가 되고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회도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결실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부가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교회는 기도 응답의 터전이고,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은 다 땅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땅에서 찾으려고. 제가 어릴 때 종점에서 살았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 가가지고 버스 청소하는 땅바닥을 뒤집니다. 거기서 뭐 나옵니까? 동전이 나옵니다. 동전이. 얼굴이 새카매면서 그 버스 청소한 자리에서 동전을 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에서 다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 탤런트, 능력, 선물, 모든 종류의 그 선물, 그게 건강이든지 프로스페러티, 물질이든지 그게 행복이든지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은사와 선물을 주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복음으로 훈련 받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사명자들에게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 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 퀴즈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아야지. 어떻게든지 나는 부족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야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한테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으로, 장수가 필요하다면 장수로, 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로, 또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으로 붙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재단과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로고스 교회가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예수의 복음으로 먼저 무장하고 훈련받아 예수님의 제자를 잘 세워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는 그 약속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가정과 제자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